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신앙 경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생명의 양식 그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고 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책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경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되겠습니다. 자, 리비엔드 헤럴드 1904년 7월 7일자 기사입니다.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 또 영원한 천국, 구원받는 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약속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이 성경이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때문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역시 리비엔드 헤랄드 같은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연구되고 순종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역사한다 그 말은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불결한 기질들을 복종시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특별히 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하루를 설계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성경은 그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아주 그 죄악적인 길들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작용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죄를 확인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활동하게 하는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영과 정신을 당신의 뜻에 맞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하나의 도구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품성,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분산된 봉사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나누어진, 영어로는 디바이디드 서비스입니다. 한쪽은 세상을, 한쪽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개를 다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세가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품성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100%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분은 드리고 일부분은 바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99%까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나머지 1%만큼은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마음의 품성이 변화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죄라고 하는 이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아를 바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자아를 하나님께 바쳐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사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는 매일 자아를 바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그 조항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정신을 온전히 일치시키고 자기의 모든 생활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그래서 옛날에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자아가 존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영문 시조 1888년 7월 6일자 기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복스러운 확신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초명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경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이 완전히 이 죄의 정신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마치 옷을 입듯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마음속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음속 깊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순간에 복스러운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마음속에 물밀듯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행복과 아름다운 평화를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바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함으로써, 십자가는 정말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사랑이 마음속에 이해가 될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교훈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연구해도 지식적으로만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것은 먹지 않는 약과 똑같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그 사람은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임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빛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은 그 사람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물리쳐 없애줍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경고와 약속들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책의 구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런 조력자를 연구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성경 말씀을 본다면,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일라이프 2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한 약속들과 유익한 충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은, 성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전들, 아무리 잘 써진 책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본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실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쓴 저자, 그 인간의 사상이 이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연구해도 성경 말씀은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더 넓은 세상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서이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밝혀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애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비록 성경책이 어떤 부분은 과거의 역사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역사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추어주는 수많은 애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애언들을 따라서 앞으로 이 세상에 닥쳐올 그와 같은 재난과 그런 사건들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문서들이 있지만 예언이 있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광대한 예언의 책이고 각 시대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미리 주어진 예언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라이프 2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 걸음마다 이 안내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위는 이기심으로 오염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으시는 길을 가게 된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연마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죄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과거에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로 그 일생을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페이지들을 넘기면 성경책의 페이지들을 넘기면 빛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어두움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 빛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진리의 창고가 되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복스러운 확신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조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단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진정한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